열처녀 비유,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4장 말씀을 잠깐 다시 복습하면 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때가 언젠지,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 징조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종말의 때는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고요.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각 언제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곤 있지만 날과 시간을 정확하게 이날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가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시고 너희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마라 그러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복음 전하는 사명에 힘써라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일은 그날이 언제일까 이걸 알려고 하기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에 신경 쓰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꾸 날짜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날짜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미혹되지 마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장 끝마무리에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너무 오래돼갖고 일주일이나 지나가지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충성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충성해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맡겨주신 일 안 하고 주인이 더디 온다고 딴짓하고 있으면 딱 걸린다고요. 딱 걸린 날이 온다고요. 오늘 이어지는 25장에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열처녀 비유는요. 결혼식을 비유로 그 교훈을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결혼식이 열렸는데 10명의 처녀가 나와요.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면 먼저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안으로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열처녀 들러리들이 뭐를 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요?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등불이 뭔 줄 아나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등불이에요. 이렇게 그 통에다가 기름을 넣고 초 같은 그 심지를 꽂아서 불을 밝히는 거죠. 근데 저 처녀들이 들고 나간 등불은 이쪽일까요? 저쪽일까요? 그죠? 왜요? 모르죠, 그거야. 모를 일인데, 밖에 들고 나려면 뭔가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등불은 저런 거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에 왜 저 등불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쵸. 중요한 건,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시작이 된다고요, 밤에. 우리는 다 낮에 12시에 그래서 끝나면 뷔페 먹고 이렇게 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밤에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꼭 등불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나간 거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후레쉬하고 배터리를 다 충전시켜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그랬어요. 이 미련한 5명은 뭐를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하고 등 안에도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도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한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분의 기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있는 기름 플러스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서 나간 거죠.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고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결혼식 들어가고 이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이제 이와 같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무슨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혼인잔치 벌어지는 날이라고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기쁜 날, 슬픈 날? 기쁜 날이에요. 잔치예요. 잔치. 기쁜 날, 축제의 날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 기쁜 날, 요 축제의 날, 이 열처녀가 두 그룹으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한쪽은 혼인잔치 들어가는 그룹이 있고 한쪽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단 말이에요. 25장에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받은 종들, 마지막 주인이 올 때 한쪽은 칭찬받고 한쪽은 책만 받고 쫓겨난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에 오른쪽에는 양이 서고 왼쪽에는 염소가 서고 갈라진단 말이죠. 좋은 곡식이 있고 독보리,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성경은 이 두 그룹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열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이 비유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갈라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 하던, 다 교회 다니던,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갈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두 그룹으로 분명하게 갈려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심판날에. 다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교회 안 빠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갈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과 왼쪽, 충성한 자와 불충한 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충성한 자리입니까? 불충한 자리입니까? 순종한 자리입니까? 불순종한 자리입니까? 우리 중에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대 나뉘어지면 안 돼요. 한 군데로 몰빵해야 됩니다. 몰빵. 오른쪽으로 몰빵. 충성한 자리에 몰빵. 절대 우리 안에서는 갈려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와 받지 못하는 자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갈려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생각, 나는 교회 안 빠졌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날 오른쪽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고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몰빵입니다. 아멘. 네, 우리 중에 절대 갈려지면 안 돼요. 누가 조금 우리 중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가서 뒤통수를 한 대 팍 쳐서라도 끌고 와야 돼.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혹시 정신 안 차리고 계신 분 있으면 몰빵입니다. 우리 다 오른쪽에 서야 됩니다. 아멘. 언제부터 이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 오른쪽에 우리가 서야 됩니까? 언제부터? 그렇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로, 충성하는 자로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보세요. 미련한 5 처녀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이 미련한 5 처녀가 원래 다른 결혼식 참석할 때는 원래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만 깜빡하고 아니면 오늘만 이렇게 좀 방심하고 오늘 신랑이 일찍 온다 그랬어. 그래서 오늘만 방심하고 조금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어떤 이 미련한 5 처녀의 평소 스타일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원래 잘 안 했다? 아니면 원래는 잘했는데 오늘만 그랬다? 원래 잘 안 했어요. 원래 이 미련한 5 처녀의 생활 패턴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그냥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괜찮아 별일 없어 이러면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절 말씀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엔 잘 안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요 미련하다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반복적으로 항상 그렇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은 항상 미련하게 산 거예요. 항상 미련하게.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만 실수한 게 아니고요. 늘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련하게 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미련하다.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어리석다, 멍청하다, 바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더 있느냐 하면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조언해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듣고 아 그래? 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괜찮아. 내가 원래 그래도 괜찮았어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안 바꾸고 그냥 쭉 나가는 사람. 그 고집 센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 그냥 고집 센 사람이 아니고요. 미련한 사람이라니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아마 옆에서 충고했을 것 같아요.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충고를 했든 부모님이 충고를 했든 야 너네 기름 좀 더 챙겨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혹시 아니 신랑이 늦게 올지 그러니까 더 챙겨가라고 분명히 조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이 미련한 5 처녀가? 괜찮아. 내가 여태 10번도 넘게 결혼식 갔는데 한 번도 신랑 지각한 적 없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좀 쓰지 마.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 살던 그 습관대로 자기 그냥 고집대로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결혼잔치 못 들어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읽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산상수훈 저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고 산상수훈이 맞춰져요. 그 마지막 비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그 비유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신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당연한데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졌어요. 근데 여러분 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는 사람을 보고 주변에서 누가 말리지 않았겠어요? 야, 왜 모래에다 집을 줘? 그거 약해서, 집안이 약해서 금방 무너져. 안 돼. 반석 위에다 세워. 이러면 나중에 비 오면 큰일 난다? 누군가 조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아무 얘기를 안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치. 비 안 와. 괜찮아. 저기 딴 데도 저 모래 위에 집 세운 사람 봐봐. 괜찮잖아. 내가 모래 위에 집 많이 세워봤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어 쳐먹은 거예요. 안 들어 쳐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 왔을 때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전의 습관과 나의 모든 잘못된 걸 버리고 올바른 길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재밌는 게요, 저 어리석은 사람하고요,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요, 한글 성경은 다르지만 원어 성경엔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고집센 사람, 다 똑같은 단어라고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충고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고집센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죠. 자기한테 익숙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먼저 그 길을 가봐서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좀 쳐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선배가 먼저 알려주면 그대로 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길을 가거나 새로운 걸 배울 때 먼저 그거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배우잖아요. 배우고 그 길 가는 거잖아요. 아니, 선배가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죽어도.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고집센 사람이라고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고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금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고집센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충고를 해줘도 자기와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그냥 살던 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고집쟁이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살던 대로 살지 마십시오. 나 편한 대로, 습관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IQ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뭐 일 잘하고 소용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그 인생은 미련한 인생입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가끔 목사님 은근히 고집 세다 그래요. 은근히 고집 세다. 나는 별로 그렇게 고집 세다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뭐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는데 나보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사람 앞에서는 제가 무슨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게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능하면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은 안 되고 싶은 거죠. 고집쟁이,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고집 피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쟁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이렇게 잘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인간이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핑계대면서 자기 갈 길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미련함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함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뭐 좋은 말씀인데, 뭐 등이 뭐고 기름이 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거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는 설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은혜롭고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등이 뭐고 기름이 뭐냐를 해석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결혼식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그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13절이 결론인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지 등이 뭐고 기름이 뭐고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잘못하면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신천지가 이런 비유풀이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슬기로운 인생이 돼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느냐? 제가 묵상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거룩한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교회 나오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기도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교회 나오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아멘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신앙, 그런 부정적인 의미 말고요. 내 삶을 경건으로 훈련시키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하고는 싶은데,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큐티도 매일 하고 싶고, 저도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저도 세상 끊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게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안 그러신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왜 그런가요? 왜 나는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정답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세상 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안 되는 이유는 물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너무 작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너무 작은 거죠.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라고요. 뭐 신앙생활 개판 치고 싶어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나도 좀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당연히 받아야 되고 크게 은혜도 받고 그래야 되지만 거룩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금방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습관적으로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걸 깨트리려면 우리도 습관적으로 거룩을 훈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뭡니까, 여러분? 습관. 제가 습관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시면 인생 대박 납니다. 인생이 개과천선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습관을, 그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원어상에서 이 습관이란 단어가 법으로 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법으로 정한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익숙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된다. 그러니까 습관은 결국 뭐냐 하면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법을 정하는 겁니다. 아,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제 이렇게 해야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마음속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 그게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죠. 나 이제 오늘부터 꼭 큐티 해야지. 나 오늘부터 아침에 기도해야지. 나 이제부터 뭐 수요 기도회, 뭐 주일 예배 안 빠져야지. 나름대로 마음에 법을 정하는 거예요. 법 안 지키면 안 되는 법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선포. 스스로에게 결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 그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결정 못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짜장도 좋고 짬뽕도 좋고 치킨이 양념도 좋고 후라이드도 좋고 뭐 이렇게 반반 갈려질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큐티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 참 저 같은 경우에 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참 운동해야 되는데 맨날 말만 그러고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딱 결정을 하잖아요. 마음에 딱 뜻을 정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는 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정하십시오. 거룩을 결정하십시오. 거룩한 습관 만들어갈 것을 결정하십시오. 오늘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오늘 예배 끝나시고 주보에다가 우리 그 빈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거룩한 습관 만들어갈 걸 메모하셔서 가족들하고 좀 나누세요. 기도와 말씀을 습관으로 삼으시고 사명과 충성을 습관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고 미련한 그 고집을 깨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쓸데없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시간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미디어 보는 거. 아주 대표적인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 볼 때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보아야 할 것만 딱 찾아서 보고 그리고 나서는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틀어놓고 아 끝나네. 꼭 다음에 딴 데서 뭐 하나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스마트폰 붙잡고 TV 앞에 그냥 앉아 있단 말이죠. 시간 주기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아니, 볼 거 봤으면 끄라고요. 좀 꺼. 이것도 마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결단.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훈련이라고요. 마음의 법을 정하시라고요. 필요한 것만 보면 끝이라고요. 또 하나, 물질 낭비하는 대표적인 거? 홈쇼핑. 인터넷 쇼핑하는 거. 요즘은 당근마켓이, 이거 광고 들어갈래나요? 당근마켓이.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뭐 때문에 이제 당근마켓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오늘 당근마켓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우수 회원이라고.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들렸다고. 아주 부끄러운 문자가 저한테 온 거죠. 아니, 뭐, 우리 집 이제 뭐, 냉장고가 망가져갖고 냉장고도 좀 사볼까 하고, 뭐, 제가 올린 물건도 있고, 뭐,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아주 꾸준히 참석했다고. 그 문자를 받았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당근인 중에 상위 1%래요, 제가. 이게 참, 쓸데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제 냉장고가 제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냉장고만 딱 검색을 해서 보고, 아, 오늘 마땅한 게 없네? 그럼 닫아야 되잖아요? 계속 딴 것도 뭐, 싸게 올라온 거 없나? 뭐 또 살만한 거 없나? 계속 본다고요. 아니, 지금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내가 찾는 거 없으면 거기서 딱 끊으셔야 돼요. 괜히 필요하지도 않은데 싸니까 사고, 괜찮아 보이니까 사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요? 쓸데없이 그렇게 막 사지 마시라고요. 필요한 것만 사시라고요. 필요한 것만.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고쳐야 할 습관들인 거예요. 이 습관들을 어떻게 해야 고쳐요? 내 마음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저도 뭐 자꾸 제 얘기만 하는데,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이제 유튜브로 많이, 설교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많이 들어보고, 간증도 들어보고 하면서 또 설교 준비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내가 그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말씀 준비해서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특별히 내가 메모를 해야 될 유튜브가 아니면 절대 책상에 앉아서는 유튜브 안 보겠다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많이 지나가고, 운동도 좀 제가 운동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 들을 때는 꼭 운동하면서 유튜브를 봐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유튜브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우리 삶 속에 결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거룩한 습관을 향한 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만 이 미련한 습관이 벗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의 고집, 나의 굳어진 생활 패턴,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처럼 고집 부리며 그냥 살지 마시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아멘. 신랑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왜 늦었을까요? 모르죠. 뭐 차가 막혔는지. 신랑이 늦게 왔어요. 다 기다리던 사람이 다 잘 만큼 너무너무 늦게 온 거예요. 웬만하면 한두 사람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늦게 와서 다 골아 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지금 마지막 시대다, 임박한 종말이다, 금방 예수님 오신다, 막 이렇게 말해 왔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설교 많이 했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빨리 오시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제가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다고요. 근데 100년이 지나도록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예수님 안 왔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쓸 때, 그때가 90년, 100년 요때쯤인데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늘 가실 때도 속히 오리라. 6, 70년 지난 다음에도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1900년, 2000년 되도록 지금 안 오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항상 늦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내일 당장 오시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오신다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의 어떤 그 증거들, 아직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예수님이 늦게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신랑이 차가 막혀서 늦게 온 게 아니에요. 빨리 오고 싶었는데 늦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늦게 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늦게 오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늦게 오실까요, 지금? 왜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답이요. 자,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더딘데 주님 기준으로는 뭐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요. 더디다는 말은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 없도록 하려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참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세요.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적어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는 안 오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민족들이 꽤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오늘 내일 몇 년 안에 주님이 오시고 이러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속히 오리라 그래갖고 막 2027년 9월 23일 날 온다 또 이제 그런 소리에 또 빠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메모해 놓으실라 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죠? 한 영혼이라도 복음 듣고 더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요.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오고 싶은데 참고 계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돼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럼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주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목표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재림을 미루고 계신 거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려고. 그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복음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전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냥 내 한 몸,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 다 때려치고 복음만 전하고 교회 일만 하십시오. 그런 얘기 아닌 건 아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돈 벌려고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돈 벌려고 직장 가는 게 아니라고요. 돈 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도구로 돈도 벌고 직장도 가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복음 전하며 사셔야 한다고요.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이렇게 뭘 좀 섬겨주시든지 말씀을 나눠주시든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한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으셔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구속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속사를 이루는 인생, 구속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만약에 신랑이 일찍 왔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도 다 결혼잔치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일찍 왔으면. 근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하여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드러난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고집 부린 자와 순종한 자가 드러난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늦게 오신 거예요. 그걸 드러내려고 늦게 오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고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이고 다 성격 좋아 보이고 다 막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제서야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고 우리 인격에 우리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가가 드러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셨다면, 지금 우리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좀 가까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응답받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응답의 때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면 만사 오케이,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할렐루야죠. 빨리 응답하시면. 근데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응답의 시간이 지연되고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드러나요? 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없었고 얼마나 인내심이 없고 얼마나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가 성질이 못됐는지, 인간적인지 기복신앙인지 그게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그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려고 응답의 때를 늦추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시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시고, 부족한 말씀을 채우시고, 부족한 은혜를 채우시고, 부족한 순종을 채우시면서 이 기다림의 때를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고요. 그래야 신랑이 오실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그래서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 시간이 우리에겐 축복의 기회라고요. 내 믿음을 쌓고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빌드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입니다. 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우리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칭찬의 날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